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로 3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오직 그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날씨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바뀌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듯이 우리는 환경이라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떤 힘든 비바람이 치는 그런 힘든 정황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여, 오늘도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셨죠? 네, 성령이 오셨습니다. 자,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성령의 그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영이시라고 하는 그 어떤 그 부분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나타내 보이신 거를 이제 볼 수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에서 생각나는 그 부분이 뭐가 생각납니까?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렇죠? 보혜사가 성령이시죠. 그리고 실제 영, 그게 성령이시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영광을 받는 예수의 영, 이렇게도 나옵니다. 어떤 데에는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도 나와요. 어느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나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생명 주시는 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어떤 곳에서는 생명의 영, 이렇게 나옵니다. 다 성령이에요.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의 표현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예수님이 이제 그 사역을 위하여서 두 가지로 오셨거든요. 맨 처음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육체로 오셨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영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 과정들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지난 시간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지금 쉬면서도 내가 숨을 쉬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알지를 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마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호흡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지금 매 순간마다 지금 성령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호흡처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마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이제 23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지는 건 대단한 거죠. 권위를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고 이어서 바로 그러니까 22절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3절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라. 권위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은 사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는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떤 때 되느냐? 어떤 때? 흉내내면 안 돼요. 위에서 지금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것과 연계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를 할 때 이러한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리라. 이러한 권위를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대표로 해서 우리에게 그런 권위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연결을 이제 지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자, 우리가 이제 그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을 우리들이 살펴보면서도 여러 등장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특별히 지금 부활의 이 과정을 통해서도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이 또 성경을 보면은 또 우리가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맨 처음 부활하신 주님을 본 여인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 미명에 주님을 사모하는 추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뵙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그 체험을 한 거예요. 엄청난 체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하고 계시를 받고 체험을 하고 지금 우리가 그 과정 앞에서 그런 과정들을 우리들이 말씀을 생각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보면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아침에 만나고 저녁에 제자들을 방문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이 19절 보면은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들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에 성령이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는 사건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가지고 이 땅에 첫 번째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바로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을 배웠고 와서 지금 오늘 이제 19절에
제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납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이 집회에 참석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가. 자, 이번 첫 번째 지금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그래서 도마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만나고 나서 이제 사실 예수님이 없어졌다 있었다 했지만은 사실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다만 제자들이 그 임재를 느끼고 못 느끼고 있을 따르면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는데 부활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부활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건 그렇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얘기를 하고 이제 한마디로 이제 가신 게 아니라 안 보인 거죠. 그랬는데 도마가 나타난 거예요. 도마가 나타나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다 오니까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요? 도마가 안 믿죠. 자기 손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손가락을 또 여기 해보고 또 창 찔린 이 부분을 내가 손가락으로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지금 계신 거예요. 계셨는데 지금 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집회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지금 이 집회에서 제자들에게 지금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가 맨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 다음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시고 또 첫 번째 집회 때 뭐가 있냐면은 누구든지 죄를 사하는 그 권세를 지금 얘기를 하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러한 한마디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거를 그들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도마는 성령 받기는커녕 내가 내 손가락으로 이거 넣어보고 이렇게 창 찔린 거기 넣어보고 그런 믿지를 않겠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불신하잖아요. 자, 이런 어떤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한 가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체험 방면에서 먼저 마리아를 생각을 하면은 마리아는 새벽 미명의 시간에 예수님을 처음으로 봤잖아요. 보니까 마리아는 이어서 저녁 집회까지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새벽에만 본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주님을 또 뵙고 또 단체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개인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제자들이 모인 곳은 뭐예요? 단체적으로 모였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에 막달라 마리아도 함께 한 거예요. 함께 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와서 은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이제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서 오늘 제 말씀을 보면은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드레 후에. 자,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그날 밤에 제자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주일에 두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또 두 번째 나타나셔서 지금 이제 그들을 만나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부활하셔서,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저녁에 만났잖아요. 만나고 나서 지금 여드레 후에 이렇게 됐잖아요. 예수님 어디 계셨을까요? 어디 계셨어요? 예? 어디 갔어요? 거기에 있는 거죠. 거기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있었는데 지금 오늘 여드레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타난 거하고, 그러니까 임재하고 이런 어떤 부분, 그러니까 임재를, 제가 조금 전에 임재를 느끼기도 하고 느끼지 못한 거하고 그 차이지, 예수님은 계속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계속 계셨는데 그 사이에는 예수님이 계속 거기 있었는데 제자들은 그걸 못 느낀 거죠. 그런데 다시 여드레 후에 그들에게 또 나타나셔서 그들이 그 임재를 느끼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가. 자, 이런 어떤 가운데, 지금 나타나셔서 그들을 또 이제 만납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두 번째로 만난 그 목적이 또 하나가 있어요. 누구를 지금 대상으로 해서 지금 오셨을까요? 오셨으니까 지금 이렇게 그들을 만나줄까요? 누구? 도마가 지금 한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 손가락으로 너 보고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제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 못에 찔린 것도 그대로 있고, 창에 찔린 것도 그대로 있고, 음식도 드셨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자, 그런데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남아있는 그 죽음의 흔적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흔적을 가지시고 지금 불신하는 제자들을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불신하는 그 제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찔린 이 손을 보고, 그리고 또 너의 손을 내밀어 가지고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집회에 참석하지 못한 이 도마는 영적으로 지금 첫 번째 집회에 참석한 그런 제자들하고 지금 영적인 지금 차이가 나죠. 지금. 그렇죠. 지금 첫 번째 집회에 참석한 제자들은 어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만나기도 하고 거기에 성령을 받으라니까 성령도 받기도 하고 그런 어떤 체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도마는 지금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하고 지금 처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기 잘 보세요. 여기서 저는 뭘 생각하냐면요. 성경에 여러분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그런 말 있죠. 딱 지금 도마가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도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못 믿는다고 하는데 너 봐. 만져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도마가 그걸 실제적으로 확인하잖아요. 손도 확인하고 옆구리도 확인하고. 그러면서 도마가 뭐라고 거기서 말하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고 또 그 나머지 제자들이 그런 어떤 지금 고백을 했습니까?
그 고백은 지금 최초로 도마가 하는 거예요. 도마가. 집회에 참석하는 거는 이마만큼 집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집회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두 번째 나타나시고 하면서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도마는 지금 첫 번째 집회에서 체험하지 못한 것들을 두 번째 집회에서 그가 엄청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결국에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다른 사람 아무도 고백하지 아니한 그러한 위대한 베드로조차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은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까? 그런 고백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최초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그 첫 번째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첫 번째 온 세상에다가 선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도마와 같이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도마와 같이 주님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또 우리는 그러한 고백을 입으로 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속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계셨을까요?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승천하지 않고 그들을 부활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함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 눈앞에 보여도 보일 때만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을 때도 함께 있다. 그러면서 이 도마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 샘플을 통해서 결국에는 뭘 얘기를 했습니까? 첫 번째 집회 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도마가 와서 나는 예수님 부활하지 예수님 못 보니까 못 믿는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이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셨네. 그걸 깨달았겠죠. 예수님 그때 안 보이셨는데 예수님도 그때 함께 도마가 한 말을 듣고 계셨네.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보이시지 않지만은 지금 영으로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어떤 그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다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 왜 예수 믿지 않는 행동들이 나오느냐? 코람데오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있는 곳에서는 주님이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느 곳에 처하든지 간에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30절, 31절에 있는 그 말씀 보면은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단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어떤 이단은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을 하는데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도 있고, 인성은 인정하는데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단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신성, 인성을 인정하느냐 아느냐에 의하여서 이단들이 여기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 주님이 되셨다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요한복음에 있는 그 말씀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그 사역을 감당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로서 구약에 약속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 이 모든 역사들을 주장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결국 뭐냐? 생명과 바로 건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렇게 한 그 목적이 뭐냐? 결국에는 건축하기 위해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서 요한복음을 기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요한복음 1장부터 쭉 보면서 11장까지 9개의 그 표적들을 쭉 봤잖아요. 이 표적의 책이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대로 더 많은 그런 어떤 표적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것들을 여기에 낱낱이 기록을 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기억을 하면서 도마와 같이 불신하는 그런 어떤 자세가 아니라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함께한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시간마다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 집회 때마다 말씀하신다라고, 예배 시간 때마다 주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그 사실들을 기억을 하고 모이는 그 집회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주님은 분명히 주시는 것들을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그 말씀들을 잘 받아나가면서 주님으로 아름답게 빚어나가면서 주님의 기쁨, 주님의 자랑스러운 그런 형상을 아름답게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함께 하시고 나타나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들과 계속적으로 함께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때도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거룩한 사역을 우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여러 예배 시간 하나하나를 귀하게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귀한 것들 놓치지 않고 은혜 받는 우리 사랑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도마처럼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여서 의심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